9월 23일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또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 또 나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며 막을 수는 없는 일인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조상들과 선조들의 예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앞으로 미래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점과 사주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재미와 흥미 때문에 본다고 해도 그 내용으로 본인이 자꾸 신경이 쓰이거나 불안해한다면 이미 시험 든 자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각자의 분량대로 다양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8개의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에게 하는 예언의 내용이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다양하게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또는 은사대로 각자의 고유한 모습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시죠? 존중하시고 각자의 은사에 맞게 다양한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지파 모두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더 많은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적은 축복을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고 적고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면 어떻겠습니까? 받은 축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누구는 더 많은 분량대로 축복을 받고 나는 적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좀 미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해버립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각 지파의 모습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량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오히려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축복에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은사대로, 나의 본 모습 그대로, 또 내가 가장 민감한 어떤 그 분야에 맞게 은사를 주시는구나, 더욱더 세밀하게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더 감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쓸모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시면서 각자의 성량에 맞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함을 인정하시고 분량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사대로 다양성대로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양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정말 축복하시기에 나를 한 인격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구나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입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축복의 내용은 전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임할 축복이, 12지파에게 임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의 또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된 모든 그 주체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저는 그림을 그려보려고 노력해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도우심의 내용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질이 또 관계가 문제 해결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함과 평강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또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알고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이란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정말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신자들은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한 그 사역, 행한 그 일들을 믿는 사람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를 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와 치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의 공적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달라고, 또 분열이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또 세워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됨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삶의 내용을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